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주중 모임으로 또 오랜만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성경의 충분성에 대하여서 같이 공부하려 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성경이 저희의 구원에 정말로 충분한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다 담고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저희가 되짚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5번째 시간이고요. 성경론 5번째 시간이고, 성경의 충분성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제는 구원은 오직 성경으로만으로 달려있는데, 결국 오늘 얘기하는 성경의 충분성은, 그러니까 성경이 구원에 충분하다. 이게 이제 오늘 다루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의 충분성 교리는 일단은 종교개혁 시대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가 이제 16세기였으니까요. 16세기에 이제 종교개혁자, 이제 우리가 따르는 이제 그 뭐랄까요, 방향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그러니까 그 종교개혁의 5대 교리가 있어요. 오늘 책 보시면 나올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뭐가 있었죠?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뭐 하나지? 아무튼 한 개 다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솔라 스크립투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우리가 강조할 거는 오직 성경 중에 그 오직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당시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무엇인가로 부충해야 된다는 주장에 반대해서 이 오직 성경, 다른 건 필요 없고 구원에 있어서는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충분하다. 이런 게 이제 종교 개혁자들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이 종교 개혁자들의 주장이 나온 배경은 일단은 직접적인 배경은 가톨릭에 있었죠. 당시에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 성경회의 그 전통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로마 교회의 전통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의 전통을 성경과 같은 권위로 높였고 오직 성경에 만족하지 않고 그래서 신비주의 체험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가톨릭이 신비주의 체험을 추구했다는 내용은 오늘 책에 나오는데 저도 좀 찾아보긴 했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만 이제 예를 들면은 가톨릭 같은 경우는 뭐 성례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제 우리 개혁주의를 따르는 우리 뭐 교회 현대의 뭐 개신교라고 하죠. 교회에서는 성례를 2개만 인정을 하죠. 세례와 성찬 2개만 인정을 해요. 근데 카톨릭 같은 경우는 성례가 7가지예요. 그리고 뭐뭐뭐 있는데 우리가 뭐 그걸 살펴볼 필요는 없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성경에 담겨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뭐 구원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인간이 진행하는 그러니까 교회 아무튼 혹은 성당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그 로마 교회 전통 아래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행위와 절차들을 되게 이제 중시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 전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예전부터 진행해왔던 그런 여러 가지 성례 같은 전통에 의해서 이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본 거예요. 사실 이런 배경은 근본적으로 따지면 카톨릭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일찍 끝날 것 같으니까 좀 딴 길로 쓸게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인간 창조 부분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제 창조를 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그 뭐지 당시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이 형상과 모양이 이게 호적으로 쓰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서로 이제 똑같은 말로 쓰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죄로 인해서 이 형상과 모양이 둘 다 깨졌다고 봐요. 그래서 인간은 그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은혜가 더해져야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종교 개혁자들의 주장이었죠. 근데 카톨릭에서는 기본적으로 잠깐만요. 둘 중에 뭐가 뭔지 헷갈리는데 그들도 인간의 죄로 인해 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할 때 형상은 깨졌다. 근데 모양은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한테 남아있는 인간, 그러니까 인간한테 남아있는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형상을 회복하면 된다. 그러면서 인간이 이 모양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해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칠성례, 여러 가지 성례, 고해성사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고해성사는 이렇게 그 천주교에서 진행하는 고해성사는 그 신도가 신부한테 죄를 자백하면 신부가 용서를 해주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런 신이 용서를 해주는 게 아니고 인간이 용서를 해주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제 가톨릭에서는 어떤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즉 은혜로만 구원받기에 사실 은혜가 이제 성경으로부터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 은혜의 통로 그런 거 보면은 그 말씀에 더해서 여러 가지 이런 인간의 행위들이 결합되어서 인간의 모양을 통해 형상을 회복하면 된다. 이렇게 나가는 게 이제 카톨릭의 구원론이거든요. 그래서 카톨릭은 이제 성경에 이런 전통들, 어떤 행위들을, 전통적인 행위들을 중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16세기에 등장했던 게 이제 가톨릭은 예전부터 그렇게 좀 잘못되어 왔던 그런 모순들이 누적돼서 그런 잘못된 전통을 따르게 돼서 종교 개혁이 발생을 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제세례파는 오히려 이 종교 개혁이 좀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갔어요. 이게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극단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러니까 이론부터 살펴볼게요. 제세례파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제세례파라는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예전에 내가 가톨릭에 소속되어 있을 때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어떤 이 제세례파에서 중시하는 거는 이제 가톨릭에 속했던 모든 거를 싹 다 부정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두 다 부정되니까 아예 새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이 세례를 받을 때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어떤 나에게 직통 계시가 임했을 때 비로소 나는 제대로 된 세례를 다시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전의 세례는 무효다. 이래서 재세례파라고 하거든요. 근데 참고로 뭐 다른 교단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마 일반적인 기독교도 그럴 거예요.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가톨릭에서의 세례를 성령의 세례로 인정을 해요. 어쨌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인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가톨릭 안에서도 어쨌든 이렇게 어떤 그런 구원의 파편이 영향을 미쳐서 구원이 이 안에도 일부 있다고 이렇게 여겨져요. 그런데 제세례파 같은 경우는 이걸 아예 부정을 하고 이제 오히려 극단적으로 나가서 인간의 행위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행했던 여러 가지 전통, 행위 그런 것들 다 필요 없고 어쨌든 이제 뭐 어쨌든 이들도 뭐랄까요 어떻게 표현할까 좀 표현이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성경을 따라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한 거잖아요. 물론 그게 이제 인간의 행위에만 방점을 찍어서 그렇지. 근데 그런 행동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오로지 우리는 직분 계시만으로 어떤 말씀을 깨닫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어야만 이제 구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에 직통계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제 제세례파 그래서 여기 제세례죠. 그래서 제세례파로부터 비롯이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뭐 우리가 이런 거를 이건 좀 옆으로 샌 얘기고요. 어쨌든 종합적으로 그걸 해보면 가톨릭이든 제세례파든 성경 외에 다른 것이 이제 구원에 필요하다. 이렇게 여겼다는 것만 오늘은 좀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런 방향을 따르지 않고 오직 성경만으로 이제 충분하다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 성경의 충분성이 무엇이냐 얘기하기 전에 먼저 성경의 충분성이 의미하지 않는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뒷부분에서도 좀 연결돼서 중요해요. 첫 번째로는 구속사의 모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의 모든 생애가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요. 당장 예수님만 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만 한 30살 정도부터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그러면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사역을 하셨던 게 이제 부활 승천까지 한 3년 정도 걸려서 한 33년 정도 사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만큼 구원을 확실하게 계시해 준 게 없죠. 예수님만큼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한 게 없어요. 근데 그 33년 동안의 계시 중에 3년만을
성경에 담았어요. 왜냐하면 그것만으로도 구원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속사의 모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두 번째로 삶에 필요한 모든 진리가 기록되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을 책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성경책을 보는 게 아니라 영어책을 봐야 되죠. 그래서 삶에 필요한 모든 어떤 뭐 방법적인 수단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형상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지성을 사용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라는 게 성경의 충분성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세 번째, 어떤 전통도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톨릭에서 이제 선주교에서 잘못된 전통을 따랐다고 해서 우리도 모든 전통을 버리겠다. 이거는 이게 또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성경의 충분성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사도신경과 같은 다른 성경 해석의 전통도 우리 기독교 안에서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뒤로 가면 여러 가지 뭐 청교도들이 이제 뭐 쌓아왔던 여러 가지 뭐 신앙적인 성과들이나 신학적인 어떤 뭐가 있죠.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자체 이해에 기독교에서 바르게 성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통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떤 인도도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제 사실 말이 좀 무슨되는데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 책만 끼고 살면 되고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은 아니죠. 당장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있으려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성경을 삶에 적용해야 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충분성이 1, 2, 3, 4에 해당하지 않고 그럼 진짜 성경의 충분성은 무엇인가가 이제 성경 구절로서 제시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에 기록된 계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충분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9절이 있어요.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또 두 번째로 구원과 영적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가요. 우리가 지난번에 영감성에서 본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교훈으로 된 것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이 구절이거든요. 그 뒤에 그게 16절이고 이렇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해서 17절에 보면은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선을 행하게 한다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훈, 그 성경의 교훈이 구원과 그 위에 온전한 이렇게 온전한 영적 생활까지도 성경의 충분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게 우리가 다르게 받아들이는 성경의 충분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의 충분성을 믿지 않는 현대 사람들이 있습니다. 책에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를 우리는 교인들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 요즘 성경의 충분성을 믿지 않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요. 성경에 혹은 교회에 혹은 예배에 또 혹은 경건 생활에 심리학이나 마케팅이나 정치학이나 여러 가지 오락적인 요소들, 엔터테인먼트라고 하죠. 등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적 치유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이제 기독교에서 예를 들면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이 누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누릴 수 있는 건 맞는데 하나님이 없어지고 우리 마음의 평안만을 중시한다? 그거는 우리가 성경 이외의 다른 심리학적인 요소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면 마케팅은 전도에 있어서 현대 교회들이 심각하게 많이 오염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교회를 잘 광고하고 잘 포장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이렇게 잘 보일 수 있게 하고 그런 마케팅적인 요소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정치학이나 그렇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오락적인 요소들도 예배에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런 책도 있어요.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라는 책도 있습니다.
옥한우 목사님의 아들인 옥성호 목사님이 쓴 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책이 나올 만큼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현대 교회에 이런 요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물론 이것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은사로서 사용하는 걸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걸 이제 5번에서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5번은 우리가 그러면은 이렇게 성경의 충분성을 믿지 못한 이유, 즉 성경의 교회의 예배의 경건 생활에 이렇게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책은 일반 계시에 속한 것과 특별 계시에 속한 것, 즉 창조에 속한 것과 구원에 속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과 명백하게 반대되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창조 영역에 대한 진리를 탐구해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위에 뭐 심리학, 마케팅, 정치학, 뭐 오락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그런 기독교인은 심리학을 전공하면 안 되냐? 그럼 기독교인들은 마케팅을 직업으로 삼으면 안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기독교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의 바탕을 둔 심리학을 연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의 바탕을 둔 마케팅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생물학 같은 경우도 그리고 우주의 그러니까 천문학이죠. 천문학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영광을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그게 이제 그냥 뭐 자유로움, 덕을 세움, 이제 그런 논쟁 때문에 나온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우리는 선하게 받아서 감사하게 여러 가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다만 이게 말 그대로 창조의 영역이고 일반 계시의 영역이지 이걸 구원으로서 끌어들이는 데에는 많이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게 되게 줄타기가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예를 들면은 어쨌든 전도를 함에 있어서 물론 첫 번째로는 성경의 메시지가 죄와 구원에 관한 성경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함이 물론 첫 번째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람을 가둬놓고 때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메시지가 적힌 하다못해 선물을 주기로 한다거나 그러면은 요즘 뭐 예를 들어서 젊은 대학생들은 요즘 새내기들은 어떤 선물을 좋아할까 이런 고민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본말이 전도돼서 자 이제 우리 교회 이름을 적은 선물만 주면 그들이 기뻐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지 말자는 게 이제 오늘 얘기하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명확히 구별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속한 일은 이 일의 지침은 성경이고 다른 일반 계시로부터 보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는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을 통해서도 함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반 계시, 모든 창조물, 모든 피조물 자체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충분히 드러나요. 충분히라는 건 뺍시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탁월하게 드러나요. 다만 원죄로 인해서 원죄가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에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가 일어났을 때 그게 인간에게도 죄의 오염이 묻었지만 조금 더 넓게 보면 모든 피조물에 그 죄의 오염에 영향이 미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죠? 그 가시가 아니 엉겅퀴가 가시를 했나? 가시가 엉겅퀴를 했나? 아무튼 그래서 이제 모든 자연 세계에도 악의 요소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 일반 계시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 계시 그리고 그 특별 계시 정점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충분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음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충분성을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로는 구원을 받고 믿어야 하며 또 실천해야 할 영역의 문제는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성경의 다른 책들을 동일한 권위로 덧붙이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도 네. 이거는 예를 들면 성경과 신조 뭐 이런 관계에서 좀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도 오늘 하고 있는 게 조직신앙이고 어떤 교리적인 부분을 배우고 있지만 교리가 성경을 능가할 수는 없어요. 물론 교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매우 깊은 도움을 주긴 합니다. 그렇지만 교리가 성경을 능가하진 않는다라는 것을 사실 우리가 지금은 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교리 수준으로는 성경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되고 오늘은 네, 오늘 그냥 당분간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되고 다음에 조금 더 이제 깊이가 들어가시면 성경을 그러니까 교리가 성경 위에 올라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걸 훗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직접 계시와 성경이 말하자는 중립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것 등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책에 나온 거는 뭐 이렇게 선교에서 제시하는 뭐 이성교제 금지 이런 것도 있고요. 물론 뭐 그런 그리고 좀 얘기해봅시다. 한국교회에서 금지하는 뭐 술과 담배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도 사실 성경에 뭐 이성교제를 몇 살까지는 하지 말라. 성경에 술을 아예 입에도 대지 말라. 뭐 이런 얘기, 이런 구절이, 소리 뭐 담배를 피지 말라. 이런 구절이 쓰여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뭐 우리 이제 한국 교회 전통이나 어떤 그 교회 공동체의 전통이나 그 전통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도록 지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함에 있어서도 정말로 이게 이제 이 특별 계시 어떤 구원과 성경을 보충하는 역할로서는 괜찮은데 예를 들면 뭐 넌 담배 폈으니까 넌 이제 구원도 못 받을 놈이야 이런 식으로 쉽게 가면 안 된다 라는 거를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게 또 오늘 성경의 충분성의 적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요. 사실 이게 질문이 저도 참 생각하기 어렵던데 일단은 생각해 보시고 일단 나눌 수 있는 만큼은 나눠봅시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창조, 즉 일반 계시에 속한 것과 구원, 특별 계시에 속한 각 영역이 있잖아요. 그 영역에서 특별히 내가 구별해야 될 것들, 그래서 구별한 다음에 어떻게 힘써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답정너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죠. 지금 일부러 좀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이렇게 위에 이렇게 책 오늘 내용들 읽으시고 그 내용들 종합하시면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시간이 56분이니까 오늘은 책이 길지 않아서요. 일단은 15분까지 9시 15분까지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고 그 밑에 적용 내용을 두세 문장으로 간단히 적어보시는 것까지 9시 15분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을 각자 읽어주세요.
네, 여러분 다 하셨으면 화면을 켜주시고 아니면 좀 기다릴 테니까 그냥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다 하셨군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적으신 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할게요. 네, 적겠습니다. 교회와 청년부의 일,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것을 기여하였는지에 대해서 종종 곱씹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에 참가하는 것 또한 은혜임을 잊지 않기를 한 번 더 기도해야겠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 견목이 주세요. 나의 구원에 필요한 것은 오직 성경뿐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의 기준이 될 수 없으며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 분별하고 믿고 따라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가영이. 음, 내게 가장 조심스럽고 어려운 부분은 중립적인 문제에 접근할 때인 것 같다. 아직 지식적으로 부족하고 또 넘어지기를 반복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잘 알기에 그러한 선택의 순간과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겠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내용은 본문 내용 끝났고 혹시 더 나누시고 싶은 얘기나 궁금하신 거나 하신 게 있나요? 네, 여러분이 없으시면 제가 드릴게요. 자, 아까는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가 그 한 3과였죠. 성경의 권위성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은 복습을 잠깐 해보면 그때 좀 어려운 얘기를 했었어요. 칼바르트의 뭐 실존주의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그런 것도 물론 그게 이제 권위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충분성을 믿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로 어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사역의 완전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보태서 나의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전개가 돼요. 그래서 이런 성경의 충분성 측면에서 봐서도 그런 뭐 실존주의의 바탕을 둔 주장이 우리가 절대로 받을 수 없다. 뭐 이런 거를 뭐 생각 한 번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복습 차원에서. 그리고 이건 사실 제가 좀 그냥 자주 이렇게 생각하는 말인데 결국 이제 성경의 충분성 그리고 성경의 권위성도 좀 넓혀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우리가 뭐 우리 스스로에게 뭐 던져야 할 질문은 성경만 믿느냐 성경도 믿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사실 성경도 믿는 건 있을 수는 없거든요. 성경을 온전하게 믿으면 성경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도 믿는다는 말 자체가 사실 모순이기는 한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 차원에서 성경만 믿느냐 성경도 믿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오늘 그리고 이후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3명밖에 없으니까 기도를 견목이가 해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명절이 지나고 다시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조직신학 스터디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처음과 달리 많은 인원들이 각자의 삶에 바빠서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도 비록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그들의 삶 속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인 우리 청년들 그리고 인도하는 원식경에게도 더욱더 큰 힘 주시고 오늘 배운 내용 계속해서 복습하며 그리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에 더 큰 영양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고 또 남은 주일을 잘 준비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좋은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어쨌든, 이 공식 모임이니까 공지를 하자면, 다음 주에는 이제 교회,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한 주 휴강을 또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3월 첫째 주 목요일이 아마 3월 4일인가 갈 거거든요. 그때 6과
맞죠? 유가, 예, 유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얼른 좋은 밤 보내세요.